제가 85년도 음력으로 5월 초 하룻날 가해동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아서 왔으니까 벌써 37년이 지났고, 실질적으로 이곳에 와서 허허벌판에서 2층 집 세 얻어서 마당에 20평 천막으로 법당을 설치하고 인등실에 계시는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도, 그리고 87년도에 부처님 금난 가사를 통도사에서 1400년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가건물 100평 합판에 스티로풀 넣고 그렇게 지어서 60평은 법당으로 쓰고 40평은 대중들이 사용하는 요사로 사용하면서 불자들하고 만남을 그때부터 가지게 된 것이었으니까 한 35년 전에 구룡사를 알고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의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룡사에서 신심을 키우고 보리심을 증장하는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저도 어느덧 나이가 70이 넘었고 30대 초에 왔는데 그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극락전에 아침에 한 번씩 들어가서 향을 하나씩 영가들에게 꼽아 드리다 보면 구룡사에서 깊은 인연의 안면들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저는 왕생극락 하세요 하는 말보다는 출중한 장부의 기상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다시 오셔서 우리 또 한바탕 부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염원들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도 내 생전에 가시는 분들은 향이라도 하나씩 꼽아드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느 때는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래오래 구룡사에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향이라도 하나 꼽아 드리면 좀 마음 든든하겠습니까? 뭐 네가 먼저 가면 내가 꼽을게 그럴랍니까? 마침 제가 한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인도에 가지를 못했는데, 보통 인도와 인연을 맺은 후로는 특히 구룡사 소임을 보면서부터는 1년에 몇 번씩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하고 인도에서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북인도 히말라야,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시원코,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이번에 제가 부다가야에 갔다가 북인도 히말라야 설산사에 갔었는데
우리 주지 스님이 그 도량의 자두나무에 탐스럽게 익은 과일을 따왔는데 보니까 자두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두는 좀 새그럽고 신데 그쪽 자두는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구룡사에 와서 오늘 법당에 오셨는데 셋업 스님 아시죠? 우리 셋업 스님은 고향은 그 북인도 히말라야 꾸루 마날리라는 곳이고 히말라야 설산에 출가하셨다가 성장해서 바라나시의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의 사제 스님들은 도웅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바라나시 대학에 유학 가셨다가 그 인연으로 제가 한 번씩 인도 가면 꼭 만나곤 또 작지만 공부하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장학금도 드린 그 인연이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불교를 또 접하고 싶다고 해서 구룡사에 와서 여러 해 동국대학교 대학원도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이제 원을 세운 거죠. 우리 이 출가자가 사부대중과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해 있는 종단의 종지를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보정제로 이루어져 있는 사찰의 운영을 공유화해야 합니다. 사유화해서 개인화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포교가 되었든 또는 대민 봉사를 하든 복지 사업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구룡사 사중 살림에 비해서는 우리가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서 하고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하고 있는 일만 보면서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으면 그런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구룡사가 천막법당에서 아니 그 이전에는 76년도에 우리 이때 바로 위에 선배 스님들이 통도사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우리도 서울에 연고가 없어서 통도사에 인연을 지은 절이 없는데 행정구역이 달라서 우리도 노력해서 서울에다가 포교당 하나 세웁시다. 포교당 한 곳 이룩합시다. 한 것이 시원이 되어가지고 노력을 해서 스님들이 가지고 있던 작품이나 스님들이 중광 스님 같은 분은 직접 그리시거나 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그렇게 수집하거나 불자들이 그런 뜻을 알고 한 점씩 귀한 작품들을 내놓아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78년도에 전시를 해서 그때 가요동에 380평 적산가옥을 1억 8천만 원 정도를 주고 380평 땅을 구입한 것이 구룡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 스님들이 그런 일을 함께 해주셔서 지금의 현재 구룡사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바탕은 통도사에서 불과덕의 열매를 따다가 씨앗으로 심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구룡사, 열애사 등 포교당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이고 가장 큰 재원은 구룡사에서 법당 앞에 계신 관세음 보살님 전 불전함에 우크라이나 돕기 함을, 그 함은 한 번도 구룡사에서 그 재원을 구룡사 자체에서 사용해 본 일은 없습니다. 관리는 구룡사에서 하고 있지만 그 재원은 어렵고 힘든 곳을 향해서 늘 투여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4월 조파일 지금까지 모아서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너무 큰 액수여서 놀래가지고 숨이 막히나 아무 진동이 없네요.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동안 수 없는 전란과 전란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한민족의 핏줄을 잃지 않고 지켜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불과 70년 전에, 6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는 수십 개국으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저만 해도 10대 어린 나이 출가 전에 저는 심지어 옷도, 구호물품 옷도 나누어 주어서 갖다가 입은 적이 있고, 옥수수 가루와 우유, 분유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타다가 집에서 식구들이랑 같이 먹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습니다. 어쩌면 70년대 초까지도 구호 물품이 우리나라에 두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외 입양자로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반출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경제 10대 대국에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곳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냈습니까? 또 16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미국만 해도 179만 명이라고 하는 연 인원이 6.25 때 참전했습니다. 영국, 터키, 또 몇 년 전이었습니다만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큐바 밑에 있는 카리브 해안의 경상남북도 크기만한 곳에서 허리케인이
쓸고 가가지고 초토화되었는데 제가 군종교구 소인 보면서 자료를 보니까 6만 1,000명이 6.25 때 대한민국에 참전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없는 그런 군인들이었고, 흥남부대에서 마지막 피난민들을 싣고 오기 위해서 그 배에다 실었던 무기를 다 바다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싣고 마지막 올 때도, 그때도 북한군을 향해서 사수병력으로 마지막까지 전투에 임했던 군인들이 푸에르토리코인데 우리들은 아무도 그것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앞장서 가지고 구룡사에서 3천만 원을 성금으로 내고 전국에 있는 아는 인연 있는 스님들께 말씀드려 갖고 30만 불, 3억 3천만 원을 모아서 지금도 한 2,000명 정도 살아계신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6.25 참전 용사 가운데 피해본 분들을 향해서 군종교구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 1,000불씩 300명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그쪽에 협회가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이번 그 피해에 노출된 분들을 지원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가지 않았지만 뉴욕 원각사 주지스님한테는 한국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고, 그런 큰 돈이 들어오니까 미국에서는 이 돈이 푸에르토리코에 가가지고 지원할 거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다 그쪽에다가 지원한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출생지인 네팔에 큰 지진이 나갖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었을 적에 구룡사에서 10만 불을 그쪽에다가 성금으로 내기도 하고, 또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남대문이 불타고 있고 강원도 산불 나서 낙산사가 불나서 타고 있는 그런 화면을 보면서 가슴 저렸던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1억을 성금을 내고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또 저기 창원 마산 쪽에 그때는 벌써 오래됐네요. 내가 통도사 주지 하기 전이니까 그 홍수가 나가지고 바닷물이 밀려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을 적에도 우리가 그 당시에 벌써 10수년 전에 1억을 갖다 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1년이면 다양한 곳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들은 와, 구룡사는 부자짜리인갑다. 없으면 마음 내도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작은 그런 모임과 그런 일들을 함께 동참한 불자들의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큰 에너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시죠? 그건 잘하고 있는 일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한 20년, 그래도 한 번도 조건을 붙인 건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중학교, 이게 언남중학교 각각 학년별로 7명씩 21명, 저기 일산 열애사 옆에 있는
정발중학교 학생들 21명에서 1년에 42명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그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면 60만 원 탁 주면 톡 털어 쓸 수 있지만 매달 그런 식으로 보내주면 절박한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 등잔빛이 어둡다고 우리들 그늘 밑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조건 없이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긴 시간 그렇게 하면 어찌 찾아서라도 편지라도 하나 보낼만 할 텐데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돈이요, 그 돈이 5만 원 작을지 모르지만 42명에게 1년에 60만 원이면요, 그것도 2천 몇백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10년, 20년 했다는 거. 또 예를 들어서 가산문화원에서 불교 대전을 지금 17권째인가 지금 내고 있는 그것도 제가 94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28년 됐나요? 매년 1,000만 원씩 성금을 내고 있어요. 출판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떤 돈일지 몰라도 그렇게 긴 시간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함께 하는 그런 것도 합해보면 큰 재원이 되는 그런 일들을 구룡사에서 구룡사 회밀리라고 하는 구룡사 불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자랑하는 거요. 알려드리는 거요. 정우 스님은 자랑도 잘한다며?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 세 가지를 목격해보면 첫째,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마음을 내는 거.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라 소리는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할 뿐이지. 그런데 어려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일찍 일어나서 물도 길어다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어린 것이 품고 잤는데 그 시계도 없던 시절에 저 스피커에서 새마을 노래 나오고 뽕따로 가세 노래 나오면 아침 6시입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려고 기지개를 피고 있는데 아무개야 안 일어나냐 하면 내 어린 시절의 기억에 안 일어났던 그런 품성도 저한테도 있다고요. 하라고만 안 해버렸던 거.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심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냈는데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필요로 해서 안 일어나냐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상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절에서도 가끔 눈여겨보면 자박자박 걷는 애기하고 같이 온 젊은 세댁 부부가 아이에게 법당에 와가지고 손에다가 1,000원짜리라도 하나 지어서 주면 돈 가치를 그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불전함에 같이 가서 넣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손 벌려. 기계여, 오토매틱. 주워. 송살같이 쫓아가가지고 불전함에다 넣어. 그것이 훈수부로 줬고 그것이 훈련이 되면 훗날 보시가 되고 시주가 되고 공양이 되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총무원장 스님이 인도 부다가야에 분황사라고 하는 대웅전을 낙성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보고 몇 달 전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운을 띄워서 내가 인도통이니까 그러자고 해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그렇게 많이 갈 줄 몰라서 공항에 가보니까 150명이 나왔어요. 150명. 그리고 날씨가 그래도 구름이 좀 덮여 있었고 그나마 뭐였지만 올라갈 때는 43도까지는 내가 부다가야에서 목격을 했어요. 43도. 그럼 그 더운 날입니다. 다만 습도가 아직 우기철이 아니어서 습도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했는데 나는 에어컨 바람을 쐬면 피부가 경직돼 가지고 아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에어컨을 거의 안 쏘는 편인데 저녁에 잘 때도 더워도 그냥 잤어요. 왜냐하면 틀어놨다가 선선해졌으니까 끄고 잠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더워서 깨면 또 잠깐 틀었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세습 스님이 주지로 계신 설산사에 가니까는 그저 한 25도? 그리고 하루 종일 비가 온 날이 있었는데 밑에는 막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저 앞산 너머에는 막 소복하게 역시 설산이라 눈이 쌓이는 불과 한 1000m 정도 그 산과 우리 절이 그 정도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러 날 거기 있는 동안에 그 눈이 그대로 거기 산에 내려져 있는 걸 보면은 참 굉장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우면 비가 되고 추우면 눈이 되는 그 이치를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도 지금 스님들이 한 40명, 그러니까 그 산 너머에 가면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그 스님들이 본래 살고 있는 절에 가면 겨울에 영하 40도, 지금도 한 영하 20도쯤 나간대요. 저녁엔. 그러니까 얼마나 분지고 협곡이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 길을 오면서 느꼈던 것은 과거에 벌써 한 20년 전에 그 길을 차로 이동하면서 오면서 느낀 것은 협곡의 절벽이 3000m면 3km요. 낭떠러지가 3km 옆으로 그 차마고도처럼 길을 내가지고 가는데 뭔 일이 생기면 나만 잘못되는 건 아닌데 운전기사가 자꾸 절벽 쪽으로, 거기 차가 자주 오는 길도 아닌데 아스팔트 길도 아닌데 저 산 쪽으로 붙여서 가면 좋을 건데 왜 협곡 쪽으로 붙여가지고 운전하는지 모르겠대. 야 이놈아 좀 저쪽으로 붙여라. 에? 거기서 차에서 뭔 일 생기면 나만 뭐 잘못되는 게요? 그 기사는 괜찮고? 그런 길이니까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 깊은 밤에 하루 종일 그런 길을 타고 왔기 때문에 깊은 밤에 더 이상 못 가겠다. 어두우니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 해가지고 막상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풍광이 좋았던지. 그래서 내가 써놓은 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한 소절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도 좋은 것을 어젯밤 그 길, 꿈속 그 길, 지옥 문턱 오락가락. 이런 형태로 글을 내가 썼던 적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파라다이스 낙원인데 어제 낮에 올 적에 그 협곡을 지내온, 그런데 거기 오니까는 협곡도 아니더라고. 마을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동네로 돌아가지고 했으니까 그거는 절벽이 한참 내려가야 있는 곳인데 낮에 연장으로 상상하면서 지금 이 밤에 운전 잘못하면 뭔 일 나겠다 싶어서 야야 여기서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자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런 현상도 벌어지더라. 그런 말이 아닐까 싶네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인도는 3일만 갔다 오면 3년 할 말이 있대야. 예? 인도는. 그리고 또 한 3년 살다 오면 벙어리가 된다네. 할 말이 없대야.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그 풍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남인도 스님이었는데 중국으로 온 연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인도는 너무 많이 아는 게 많아서 너무 학문적이든 철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아는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해봐야 들어가지를 않는다네. 그래도 스펀지가 물 먹으면 물 안 먹습니다. 스펀지가 말라 있어야 물을 부으면 거기에 지금 우리 여기 꽃공양 올림틀도 아마 그 밑에 단지 안에는 스펀지가 있는지 뭐가 있어가지고 수반 신봉이 있는지 그런 게 있어갖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늘 우리 법당에는 가건물 법당일 때부터 지금까지 늘 보면은 한결같이 항상 부처님 전에 꽃공양이 올려져 있고 과일 공양이 올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백미공양, 쌀공양 같은 걸 봉지로 저렇게 올리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다. 오늘 여기 49제 지내실 보살님도 구룡사에 아마 20년 넘게 그 보살님은 본래 시흥이 집이요. 시흥군, 시흥시가 저기 아니고 시흥군 화성 쪽. 거기에 보살님이 한 번은 당신 집에를 좀 가자고 가보니까 큰 농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대야. 당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스님 절 하나 지으세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논밭이지만 훗날에는 여기도 도시 안 들어오겠습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들이 넷이고 딸이 셋인데 아들 넷하고 딸 셋한테 받아와라고 위임장 이 땅을 사용해서 절을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받아오시면 내가 마음을 내서 절 짓기 좋아하니까 막 구룡사나 열애사 같은 걸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저기 제천 불교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년 넘게 부부가 1000몇 평짜리 땅을 갖고 있다가는 스님 구룡사에서 그 땅 가지세요. 그런데 그 땅 갖다가 시골에서 뭐 하게? 서울 같으면 몰라도 싫다고 한 20년을 하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저 10대 때부터 아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한 번은 두 내위가 와갖고 정색을 하더니 그 땅을 저희들이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것을 관리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는데 어찌 그렇게 스님이 고집이 세요? 해가지고 그것 엉겹결에 맡았다가 거기 4만 평이요 지금. 구룡사에서 거기다가 이왕에 더 늘려 잡아가지고 뭔가 할 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해놓고는 지금 농사만 짓는데 지금 가물어가지고 고추가 바싹바싹 혓바닥 타듯이 탄디야.
거기 지금 농사 짓는 스님은 그냥 물 주느라고 애를 쓰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고추만 해도 매년 만 포기 심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인도 갈 적에도요, 하나는 근 30km 나가는 큰 가방에 이것저것 담아갖고, 또 하나는 23km인가 하는 큰 가방에다 뭘 담아가지고 두 가방을 가지고 공항에 갔더니, 스님들이, 정우 스님이 그런 가방 들고 다닐 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짜우다고 또 궁금한 이는 묻더라고. 스님 인도 가시는데 뭘 이렇게, 내가 그래서 다른 데 갈 적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도 인도 갈 때만은 내가 뭘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있다고. 사실은 거기에 고춧가루도 4군데 주려고, 고춧가루 1kg씩 포장해가지고 4봉지 담고, 또 라면도 한 박스 처음 보았는데 40개 들었더라고요, 라면. 그래서 2군데다 20개씩 농심 신라면 사가지고 또 그거다 넣고, 그러면 내가 먹으려고 넣고 갔겠어? 그런 인연, 저런 인연, 깊고 깊은 인연 속에서 그 하나는 쇠수 스님 절에 주느라고, 또 하나는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 절에 스님한테 드리느라고, 또 부다가야에 있는 고려사에 고춧가루는 드려서 겨울에 순례자들 오면 배추김치나 깍두기 같은 것 우리 고춧가루로 담으면 맛이 다르거든요. 그러라고. 나도 자상하고 자비심이 흡족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말이요, 바라나시에 있는 한국 스님은 우리가 바라나시 공항으로 델리에서 오는데 거기도 안 나왔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절에 뭐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갑다. 짐 풀어놓고는 쇠두 스님한테 편에 그 짐은 갖다 주라고 해놓고도, 그리고도 녹야원까지 와가지고 그 절에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은 녹야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차를 타고 이제 그 뒤에 있으니까 절에 갔는데 시원한 물 한 잔도 안 주고, 뭐가 틀어졌나, 차 한 잔도 안 주대. 그래서 이제 나도 계산을 다시 해보려고. 세상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가 40도가 넘었었거든? 그러면 절에 갔으니까 물이라도 한 잔 줘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차라도 한 잔 주고. 응? 우리 부다가야 고려사에 가니까 막 냉장고에다가 시원한 물을 넣어놓고는 막 우리 거기 온 대중들한테 물도 내다 주고, 또 티벳 차도 끓여주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정의가요. 물 한 모금도 안 주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을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도로 그 가방을 들고 올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중생 생각이에요. 중생 생각.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좀 잘 마음들을 썼으면 좋겠어. 정우 스님이 겁나서 그랬나? 미워서 그랬나? 아니면 그래도 또 돈도 주고 왔다. 가지고 간 돈, 거기 그 녹야원에 드리려고 가지고 간 돈, 그래도 주고는 왔어. 물 한 모금도 안 주는데 가자 하고 오면서도 참 속으로는 씁쓸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피증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이치, 또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끄달리지 않는 이치, 지혜에 의지하고 소견, 지소견,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않는 이치, 요의경, 필요한 것에 따르고 불필요한 것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망은 무상하고 허무해서 물거품과 같아 살아보면 물거품 아무것도 아니야. 아지랭이와 같아. 우리 수미산 갈 때 티베트에서 분명히 사막인데 한 스님이 나랑 같이 타고 가는 스님이 저기 물 흘러간다 이거요. 지금 마실 물은 차에도 있어. 근데 거기 가서 목욕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또 자꾸 보채네. 내가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어. 저기 호수 맞냐고. 아니랴. 그 스님한테만 그게 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인간의 모든 욕망이라는 욕구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허무해서 물거품 같은 것, 아지레이 같은 것,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 같은 것, 뜬구름과 같은 것,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인데도 그게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리고 생종하철에 사양하철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왔으며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갑니까? 우리 이 가족들이 사남 삼녀 가족들이 다 먼 곳에 살고 있어가지고 보살님은 구룡사 가까이에 그거 다 자식들한테 나누어 주고는 구룡사 가까이에 와서 2층 빌라 조그마한 것 하나 해가지고 건강이 괜찮고 할 때는 늘 아침 이런 시간이면 1층에 와가지고 공양미도 팔고 초도 팔고 불자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봉사를 오랫동안 하신 불자입니다. 오늘 49제예요. 49제. 그런데 가족들이 집이 멀어서 49제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보살님은 생전에 49제를 다 했고 생전에 49제비를 다 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사중에 얘기를 해가지고 일요일마다 제였으니까 사시기도 끝나고 나서 6제까지는 그냥 우리들이 불자들과 함께 모셔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셨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가족들은 와서 이제 49제를 한 번만 한 줄 알지 몰라도 우리는 했어. 왜냐하면 49제를 하는 연유는 중음신으로 있을 때 49일 동안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제는 눈으로도 업을 많이 지어. 2제는 귀, 3제는 코, 4제는 입, 5제는 몸, 6제는 정신, 7제는 신구이 3업을 포괄적으로 10대 왕이 증명한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갓 오브 이집트라는 서양 영화를 보면 꼭 불교의 육도를 이야기하는 본문 같아. 보신 분도 계시나 몰라. 그 다운받으면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한두 번 봐갖고는 그거 깊은 내막 몰라. 왜냐하면 육도에가 거기 다 나오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얘기고 피라미드 얘기고 신의 이야기고 인간의 얘기고 저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업력, 어풍으로 휘말리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불자들한테 젊은이들한테는 그 영화로서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있다면 갓 오브 이집트가 아닐까. 또 우리 지금 신시에서 하고 있는 저 한남동에서 하고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작품도 결국은 이집트 파라오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서양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전생이 있고 현생에 태어나고 다시 만나고 하는 요런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항차 그런 공연을 서양 사람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도 제가 극단과 인연을 맺으면서도 그런 작품은 불교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흐뭇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 포교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통도사의 벽안 노스님이 저 25살 때 제가 통도사에 있다가 서울에서 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와서 편지를 보냈을 적에 벽안 노스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지요.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구습을 타파하여라.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런 가르침이 지금 제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불자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모든 욕망은, 욕구는, 욕심은 모든 공덕을 파괴한다. 공덕이라는 것은 복과 덕과 지혜가 합성된 것이 공덕인데, 공덕은 무루복이에요.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것이 공덕인데, 욕망, 욕심, 욕구가 그것을 부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그것을, 공덕은 소멸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욕망이래요. 욕망.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청정해야 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야 보리심이 선근을 장양하는 것이고, 보리심이 바로 지혜를 증장하는 것이고, 보리심의 행위가 자비행위요, 그것이 바로 보현행위요, 그것이 바로 연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요즘 정치판이고 오탁악세, 오탁악세. 사바세계는 오탁악세라고 하니까 아미타경이 나오잖아요.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장부의 기상이요.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잘못도 이내 사라지고 없어지는 법인데, 참회란 지은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인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우리는 참회란 부끄러워함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요. 사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있어서 고요함으로 죄업이 깃들 것이 없다. 이번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4년 전에 지방선거하고 보다도 더 뒤집어졌대. 4년 전에는
한 당은 C급했어요. 곤욕을 치렀어.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 입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딴 데서 그랬대. 그런데 거기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뭐 한 170 몇 명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선 집계가지고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70명이 넘게 있으니까 다 과반수가 넘어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것이 뭐 입에도 오르내리기 실은 검수완박 같은 거 검사 있어야 돼요. 죄진 사람들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경찰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며칠 남겨놓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 말 한마디도 못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어. 공직자는 직분을 다해라. 직업이 되지 말고 직분을 다해라. 말 못하고 소갈이 하는 것은 직업이 되어서 그래. 직업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건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흉보라는 게 아니고.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이점은 뭐예요? 잘 넘겨. 네? 누가 그랬대? 숨기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뭐 이런 말도 난 잘 못 알아듣겠고 어쨌으니까 이제 좀 서로 싸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덮어 씌워. 집에서도 그러면 속 터져 죽을 일이야.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집안의 소리가 문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웃음소리 빼놓고 웃음소리도 너무 많이 새나가면 시세만디야. 그런데 싸우고 볶고 하는 그런 소리가 그렇게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아셨죠? 우리 늘 불자다운 모습은 윤활유요, 비타민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연민심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독거리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